예, 이 동영상에서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 좀 단순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1장 5절부터 2장 17절,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24절, 4장 1절부터 5장 12절. 예, 그러니까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 서간의 서두와 마무리 이를 제외하고 나면 그 몸통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4장 1절부터 5장 12절을 다시 세 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6절은 영의 식별, 그리고 4장 7절부터 21절은 사랑의 찬미,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절은 믿음의 증거라고 제목 붙여 보았습니다. 부활 제2주일의 두 번째 독서 요한 1서 5장 1절부터 6절은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믿음의 증거라는 그런 그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겠지요. 4장 7절부터 21절에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한 서간의 저자는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공동체의 믿음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펼칩니다.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오늘의 독서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이지만 일단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은 믿음의 승리 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등으로 제목 붙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1절은 우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캐리구마, 그 선포에 대한 믿음을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즉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예, 이미 앞선 4장 7절부터 21절에서 그 사랑이신 하느님에 관해서 매우 강조해서 서간의 저자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캐리그마는 5절에서 다시 한번 하지만 조금은 변화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캐리그마로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추론해서 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캐리그마가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캐리그마를 시대적으로 약간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캐리그마,
즉 예수가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예수의 선제 사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이 서간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석가들을 인도합니다. 1절에서는 수사적 기법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이 연결됩니다.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느님, 예수, 공동체의 관계를 가족관계로 비유하면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 태도와 관계의 출발점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2절 5장 2절은 논리적인 면에서 4장 20절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 20절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형제 사랑과 하느님 사랑 안에서 논리적 연결을 본다면 하느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충분 조건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5장 2절은 형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식별하는 조건으로 하느님 사랑과 계명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어 논리학을 도입해서 이 5장 2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의 신학적 전개는 언어 논리학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장 2절은 4장 20절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그리스도 공동체의 두 축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 문헌의 그 신학적 구도를 감안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내적 논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나치게 마음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3절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계명 준수가 동일시됩니다. 계명 준수의 윤리적 차원과 하느님 사랑의 실존적 차원이 교차하는 것이죠. 계명 준수는 곧 하느님 사랑의 현실적, 사회적 측면이라고 3절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어떤 감성적 어감의 단어와 계명이라는 윤리적, 법적 어감의 단어는 요한복음서 14장 15절에서도 서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5장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발견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계명이나 법의 준수는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의 준수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신명기 30장 또는 마태복음서 11장을 연상시킵니다. 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이렇게 신명기 30장, 마태복음 11장과 함께 요한 1서 역시 하느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4절 3절에서 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3절의 계명을 지킴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세상, 그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4절은 3절에서 언급한 계명 준수가 결코 어렵지 않은 이유를 3단 논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이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다. 둘째,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세상을 이긴다. 셋째,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이는 세상을 이긴다. 즉, 계명 준수가 힘겹지 않다. 이걸 역으로 본다면 요한의 첫째 편지가 제시하는 그 논리에 의하면 누군가가 계명의 준수를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활과 함께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5절 5절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완결되면서 약간의 극적 상승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도식은 이제 5절에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도식으로 상승됩니다. 여기서 이 변화는 시간적 관점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예수 사건, 하지만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지요. 이런 과거의 사건을 뒤돌아보는 반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은 예수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의 아들로의 전환 아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갖는 현실적, 사회적 지평은 묵시적, 종말론적 지평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오늘의 독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5절까지의 내용에서 일단 그 작은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고백적 증언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 부분에서 이제 물과 피라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요한계문헌에 속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요한계문헌에 속하는 요한복음서에서는 19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세상의 어떤 구원에 관한 하나의 심볼리즘이 되는 거지요. 요한 1서 5장 6절은 바로 요한복음서 19장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도 이제 증언에 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서 5장을 보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 주체가 다양하게 여기서 나열됩니다. 5장 31절부터 먼저 요한이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하는 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일이 이제 증언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를 위해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언합니다. 8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단순한 구조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5장에 가서는 그런 증언의 주체가 또 확장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는 성령의 증언과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증언이 언급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증언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요한 1서 5장 6절에서도 성령의 증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요 구절이 이제 끝나는데요. 예, 요한복음서 좀 전에 읽은 그 15장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릅니다. 이 진리라는 그 단어는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와 뭐 바오로서간에서는 자주 접하게 되지요. 예, 요한복음서 1장 17절. 예수에 대한 그런 요한복음서의 서문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복음사가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4장에서 예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8장에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계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 성령이 전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 문헌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자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캐리그마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캐리그마, 그것이 요한계 문헌이 그토록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진리입니다.